하나님의 말씀 다니엘 3장 19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9절부터 3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붙던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투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처음 출발할 때는 주로 조그만한 구멍가게 같은 걸로 시작했습니다. 직원이 한 2명 아니면 1명 이 정도밖에 없다면 그 경영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같이 일하고 식사 때 되면 같이 밥 먹고 우리 일이 많으니까 조금만 더 일하자. 또 일 없을 때는 내일 하루 쉬자. 그냥 간단하게 경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거대한 대기업이 되면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과 누구를 돈을 더 주고 덜 줘야 되는가, 누구를 어떤 자리에 배치해야 되는가, 이 모든 사람 어떻게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생산성을 높일 건가, 이 많이 생산한 걸 어디에 팔 건가, 재료는 어디서 수입할 건가, 이 복잡한 것을 다 경영하려면 아마 굉장히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대기업도 이 정도인데 대기업이 아니라 거대한 제국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엄청난 영토를 가진 제국, 거기에는 다른 언어를 쓰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다른 종교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떻게 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을까요? 이건 제국의 통치자들에게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을 겁니다. 오늘 본문 안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거대한 제국의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거대한 나라, 다양한 사람들이 뒤섞여 있는 이 나라를 하나로 묶어낼 수 있을까? 이제 다니엘서를 읽다 보면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자기들이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을 아주 중요한 요직에 앉힙니다. 뭔가 사인을 주는 거죠. 너희들 다 내 백성이다. 봐라, 니네 백성 중에서도 이런 고위 관직에 오는 사람이 있지 않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이 제국의 통일을 위해서 고민하면서 느부갓네살이 생각해낸 것 중에 하나가 거대한 신상을 세우는 겁니다. 언론 보면 이건 그냥 어떤 개인의 우상화처럼 보이기도 하고 자기 종교를 높이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지만 이 제국의 통치자들 한결같이 이런 방법들을 도입했습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막 지배할 때 그때
왜 신사참배를 강요했을까요? 마치 자기 나라의 종교를 우리에게 퍼뜨리는 것처럼 생각됩니다마는 이 신사참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같은 종교를 믿는 한 공동체다, 뭐 이런 거를 자꾸 심어주려고 했던 거죠. 또 이 제국의 통치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악입니다. 음악. 뭐 히틀러 같은 사람도 바그너 같은 유명한 작곡자들과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면서 음악을 통해서 하나로 묶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죠. 이 다니엘서 이게 다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 가지 악기들이 등장하고 그 악기들이 연주될 때 모두가 다 엎드려서 절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뭐 어제 본문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우상의 크기가 높이가 한 30m 되는 그 거대한 우상을 볼 때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그 크기 앞에서 경외의 감을 갖게 되죠. 게다가 거기 전부 다 금으로 된 신상입니다. 아마 안에는 다른 재료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겉은 금으로 번쩍거리는 그런 재료들을 입혔죠. 그리고 여기에 다 절하라. 아마 이 느부갓네살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런 일들을 추진했을 겁니다. 특별히 이 우상을 섬기면서 제국의 통치자들이 많이 만들어내는 공식이 뭔가 하면 이 위대한 신을 섬기는데 왕인 자기는 누군가 하면 이 위대한 신이 가장 총애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계속 사람들에게 알리게 되죠. 오늘 이 12절 말씀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왕에게 절하지 않은 것을 신하들이 참소한 내용이 12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제 거꾸로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 사람들은 왕이 만든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이 뭔가 하면 이건 결국 왕을 높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상에 절하지 않는 것은 어떤 다른 종교 때문이 아니라 왕이신 제국의 통치자이신 왕을 높이지 않는 아주 이 나쁜 놈들입니다. 이렇게 참소하는 이야기가 12절 말씀에 나옵니다. 결국 이제 이 세 친구가 잡혀옵니다. 자, 한번 다시 상상의 날개를 펴보십시오. 거대한 제국의 통치자 앞에 포로로 잡혀온 이 세 사람이 서 있습니다. 그 앞에 이야기에서 다니엘이 비슷한 경험을 했던 것처럼 이제 세 명의 친구들이 제국의 통치자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볼 때 이 세 명은 정말 바보 같은 놈들이에요. 일단 그들은 전쟁에서 져가지고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다 죽여도 할 말 없는데 이렇게 높은 자리에 앉혀준 것만도 감지덕지 고마워하면서 왕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뻣뻣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얼마나 바보 같은지 자기들이 믿던 신이, 자기들이 믿던 그 하나님, 그 신이 이 바벨론의 신한테 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모르고 왜 이렇게 뻗대고 있는가? 자기들이 이렇게 나라가 망해놓고 아직도 모르고 있는가? 이런 어떤 생각이 가득 찼을 겁니다. 그리고 이 바보 같은 놈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좋다. 뭐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지금이라도 네가 절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세 친구가 끝까지 거부하죠. 하나님 우리를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지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드디어 왕이 이제 분노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 15절 말씀, 어제 본문에서 그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이게 제국을 통치하는 왕의 생각입니다. 어떤 신이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 그 히스기야 왕 때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쳐들어갔을 때 어떤 신도 우리 이 신들의 행진을 막아내지 못했다. 너희들이 섬기는 신도 우리를 못 막을 거다. 이런 큰 소리를 쳤습니다. 자, 이 다니엘서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신이 이 거대한 제국의 행진을 막을 수 있겠느냐? 그 제국의 왕이 큰 소리를 쳤던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결국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신이 너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결론부터 말하면 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짜 신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결론을 알려주는 거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결국 풀무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어디 묶어놓고 화형시킨 게 아닙니다. 풀무불은 쇠를 녹이는 그런 아주 강력한 풀무, 그러니까 막 그 철 같은 걸 녹여서 그 단단한 쇠가 액체가 돼서 나오게 만드는 이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불, 그것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최대한 뜨겁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던져 넣습니다. 얼마나 뜨거웠던지 이 세 친구를 잡아서 던져 넣던 그 병사들이 타 죽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불, 거기다가 던져 넣게 되는 거죠. 잠시 후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전혀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꽁꽁 묶어서 던져 넣었는데 다 풀어진 채로 자유롭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운 장면이 있었는데요, 분명히 3명을 던져 넣었는데 1명이 더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저 1명은 신들의 아들 같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낸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이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어떤 신이 너희를 건져내겠느냐 질문했던 이 느부갓네살이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어떤 신이 건져내겠느냐 물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 겁니다. 바로 하나님이 저들을 건져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건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준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이 본문 앞에서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만약 다시 일본 같은 나라가 쳐들어와서 또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우리는 주기철 목사님처럼 생명을 걸고 하나님만 섬겨야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전쟁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앞에서 신앙을 포기하면 살려준다 할 때 그때 나는 신앙을 지켜야지.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런 일이 안 일어나니까 이건 어쩌면 우리랑 좀 먼 어떤 특정한 시대에 필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더 위험한 우상을 만나고 있습니다. 아예 누가 우상이고 누가 아닌지가 구분이 안 되는, 어쩌면 우리 주위의 우상이 우리도 인식하지 못할 만큼 많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뭘 붙들어야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못 붙들면 정말 내 인생이 너무 힘들다고 느끼지는 그게 뭘까? 그게 바로 우리의 우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일단 돈이 많아야 행복해질 수 있고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든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돈으로 달려가는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 모두가 대부분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정말 이거 못 붙들면 정말 인생 끝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대학교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아이들이 그 대학교라고 하는 신의 제단에 올려져서 때로는 죽고 있고 때로는 그 앞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거 못 잡으면 우리 인생 끝이다. 너 여기 못 들어가면 너는 인생에 소망이 없고 네 인생 끝나는 거다. 그래서 수능 끝나고 나면 많은 아이들이 생명을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우리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무서운 우상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구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명문대학에 진학해도 그게 결코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대학 못 간다고, 돈 없는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여기 절하지 않으면 나는 죽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 붙들 때 내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히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도 가야 하지만 그게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행해지지도 않는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뭐 이런 정도 아니어도요, 어떻게 보면 사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도 우리에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정 욕구, 같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목사님이 누구를 더 알아주는가, 장로, 권사, 임직자 투표할 때 누가 누구에게 표를 많이 줬는가, 내가 더 열심히 일했는데 왜 나보다 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알아주는가, 굉장히 속상해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이게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나는 행복하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나는 불행해진다. 이거 우리에게 무서운 우상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왜 부부가 자주 싸웁니까? 거기에 무슨 우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통제 욕구라는 거죠. 내가 말한 대로 우리 집이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막 화가 나는 거죠.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생각하는 그 그림대로 딱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화가 나는 거죠. 이런 통제 욕구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화가 나는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 인생의 행복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통제한 대로 다 돌아간다고 그게 우리의 행복이고, 그게 안 되면 화가 나는 그런 삶이 아니다. 내가 인정받고 못 받고 따라서 행복해지고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다. 대학에 들어가건 못 들어가건, 돈을 벌건 못 벌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것이며, 그렇게 살아도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당당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이사야 43장 1절 2절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속하여 하셨고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시면서 너는 내 거라고, 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다. 어떤 우상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불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를 붙드시고 건져주시고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